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와 마찬가지로 모세의 율법을 전하는 자들과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자와 성경의 말씀 플러스 교단 교리 그리고 사람의 유전, 사람의 신학을 전하는 세 비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5장이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사람의 유전을 가르치고 때로는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박수 치지 말라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그 교단의 교리고 유전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 또 아멘 하면 크게 하면은 너무 크게 한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방언하지 말라는 교회도 있습니다. 아무 날짜나 아무 곳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말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 말씀보다도 사람의 유전을 우선시하고 사람의 생각을 우선시하고 이런 것들을 오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있다고요? 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절기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로 자기 개인의 일로 날짜를 변경하여서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면서 교회도 그렇게 가르치는 종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르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의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이 사람들이 계명을 다 버린 것이 아니라 일부분을 버리고 사람의 사상을 집어넣었다는 것.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아니하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교단 교리를 집어넣어서 지키기를 원했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꼭 교회에 나올 필요가 있느냐? 아니, 나오지 않아도 된다. 집에서 드려도 된다. 가족과 함께 산이나 들러 나가서 바닷가에 나가서 드려도 된다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나이트클럽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합니다. 주일날 나이트클럽을 빌려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면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폐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 플러스 사람의 유전과 사상으로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7절로 13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화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에게 먹이고 입히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고 입히지만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식이 부모를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부모를 보호하고 입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이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려야 될 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돈이 없다 하여 드리지 아니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고 했지 부모에게 드려야 할 돈을 하나님에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은 반드시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도 반드시 드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자기 생각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 부모에게 드려야 될 돈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필요로 할 때마다 썼다는 것으로 그 속에 이미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버지의 말씀을 폐하고 내 생각과 내 사상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도 세 부류의 말씀이 선포되었죠. 하나는 모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전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때의 주의 종들이 전하는 율법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듣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교단 교리, 내 생각과 사상을 전하는 그러한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전하는 주의 종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이제 오신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을 들으라라고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나는 그분의 신권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만을 계속해서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죠. 신부가 신랑을 만나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나는 행복하다.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율법을 전하면서도 이제는 예수님을 계속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지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때 세례 요한이 전하는 구약의 율법과 주님이 전하는 신약의 율법과 당시 주의 종들이 전하는 구약의 율법 플러스 인간의 생각과 사상을 전하는 부류가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하나님도 너희는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이제부터는 누가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어느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들으면 안 되고 교단 교리를 들어서도 안 되고 어떤 신학자의 말을 들어서도 안 되고 철학자의 말을 들어서도 안 되고 큰 교회의 목사의 말을 들어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의 말만 들으라고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가도록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곳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에게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한다. 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어떤 신학자가, 어떤 철학자가, 어떤 큰 교회 목사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외에는 절대 다른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교회 올 때에 무엇은 말씀을 들으러 와야 돼요? 영생의 말씀을 들으러 와야 돼요. 영생의 말씀은 오직 누가 전하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주시기 때문이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들으러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면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무엇 때문에 나와요?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나와요. 자기 기도 응답받기를 얻기 위해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을 듣고 그 영생의 말씀을 순종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날을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교회 나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썩을 양식, 자기의 기도 제목대로 남편이 승진하는 일을 위해서,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위해서,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더 편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 얻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의 교회 나오는 목적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고 팔고 취직하고 장가가고 승진하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나오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나오라 이 말입니다. 그 영생하는 양식은 누가 준다고요? 인자 곧 주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누가 준다고요?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냐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곧 십자가에 죽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영생하는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살고 죽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전한 율법도 있었고 주님이 전하는 율법도 있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하는 그때 주의 종들이 전하는 율법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같은 율법인데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고 신약의 율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케 하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주의 종이 전한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 플러스 뭐라고요? 사람의 유전,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합쳐진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율법은 오직 누구만이 주신다고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63절부터 6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르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너희 중에, 즉 믿는 사람들 중에,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군지 누가 아신다라고요?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알고 있던 말씀조차도 모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누가 못 듣게 한다고요? 내가 안 듣는다고요? 아니요. 주님께서 듣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어떤 문제 때문인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지만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게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모세가 전하는 율법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상과 생각을 전하는 목사의 말을 듣고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생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63절부터 66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르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기 싫어서 떠나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다. 그때 주의 종들의 말을 듣고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쫓아가고 있다. 그 말을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다 천국 갑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목사들의 말만 듣고 따라가는 부류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는 것이고,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묻느냐?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왜요?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갔다고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건가요? 아니요,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갔대. 떠나갔대. 다시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교회에서 오늘 이 말씀이 어렵다고 하여 떠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로 세상으로 그냥 떠나간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를 나 그저로 고백하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전하는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67절) (68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시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영생의 말씀에 계시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 주님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말씀을 믿는지, 말씀 플러스 사람의 이정과 사상을 믿는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을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계속해서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63절부터 68절까지 계속해서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오직 주님만이 영생의 말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만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천국 갑니다.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악에서 건져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까요?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만들고, 즉 악에서 떠나게 만들고, 교회는 바로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말씀을 모신 곳이기 때문에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에
이 고백을 하게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 위에다가 뭐 하겠다고요?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뭘 준다?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교회는 주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고 영생의 말씀을 듣게 하는 곳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루는 바깥에서 첫날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악인의 장막에 거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낫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오늘 사랑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교회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말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세워주신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고 천국 열쇠, 즉 천국에 가는 영생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악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의 첫날보다 성전에서의 하루가 낫다는 것이고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가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천국 가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보면 성전에 나오게 되어지면 사도들로부터 뭘 가르침을 받아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성도가 서로 교제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고 떡을 떼야 되는 것을 알게 되고 나눠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죠?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지켜서 행하기 위해서라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교제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는지, 무슨 말씀에 순종했는지, 또 순종했더니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오늘 나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보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함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오늘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영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다. 일용할 양식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나와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교제해야 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기도해야 됨을 알게 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눠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악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 와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자유죠.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